오늘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자,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기르게 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보면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즐겁고 재미난 것들로 마음을 흡족해 하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껏 해보면 또 공허해지고 또 공허해지죠. 사람의 마음이 크고 넓어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특별한 공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결코 만족할 수 없게 지음받았습니다. 오늘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알림이 뜹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오늘 7월 7석입니다. 그래서 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나무 밑으로 보이더라고요.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금은 목석들에게 절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마음 안에는 무언가 갈급하고 무언가 채우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재한 그 공허한 인간의 마음은 헛된 우상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또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것도 잘 아십니다. 자신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도 아시죠. 때로는 어두움이 더 깊어진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두움도 주님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왕으로 임하길 원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 이끌어내시면 끝인 거예요.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이고 또한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은 잠시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둠이 더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한 것 뿐입니다. 아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고 그랬죠. 어둠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영광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자신의 임재로 때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주님은 사망의 무덤, 죄의 무덤을 정복하신 유다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요 또한 죄인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그는 오직 주님만을 추구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오직 하나님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내 인생에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남아도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양의 우리, 그것은 다윗의 삶의 현장이죠.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잠시 맡겨준 양들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되 그의 외적인 능력과 신분의 존귀함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두루 다니시고 자기를 향한 자들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다윗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며 또한 그가 양떼를 치는 모습에서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그의 고백들, 그가 본 그 천국,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의 시편에 기록된 그 말들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어떻게 바람을 싸매지? 어떤 게 태중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구름을 싸매시고 하늘을 펴시고 막 그 다윗이 받았던 그 영혼의 은혜가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를 바닷가,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사명자에게 주신 선택의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어떠한 사랑으로, 무엇을 믿고 나를 무엇 때문에 따르고자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그 사람의 중심, 마음. 그래서 택할 그릇을 택하시는 거예요. 택할 그릇. 다윗과 같이 자기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듯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맡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자,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고기 잡는 그 배에서 불러내셨고 또 다윗은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인 야곱을,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는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행하다, 이때 쓰이는 히브리어가 톰인데, 자, 완전함으로 행하다,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행동과 혼자 있을 때 행하는 행동이 같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목동들한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 소유의 양을 칠 때와 자기의 양을 칠 때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남의 양이든 자기 양이든 동일하게 그렇게 완전함으로 치는 자다. 그것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누구의 양이든 개의치 않고 일단 자기에게 맡겨지면 순전함으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죠.
자, 기르게 하셨더니 히브리어 라한데, 자,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의 뜻이고 이에서 다스리다의 상징적인 의미가 유치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전에는 들의 양들을 돌보며 먹였으나,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이제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먹어야 될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이런 원리는요 똑같아요. 모세를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불러냈어요. 그가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저는 가끔 모세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가 40년 동안에 문물을 모두 배운 그 사람이 광야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의 엉덩이를 치면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했겠죠. 사모했겠죠. 그러나 그런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가 양을 칠 때 모세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듯이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예,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놀랍도록 사용하시죠. 자, 두 번째는, 예, 다윗은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의 손의 능숙함. 자, 그는 게으른 자가 아니죠. 자, 숙련됨, 즉 스킬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의미하고,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예, 전문가고, 예, 양을 치는 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함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양이든 다른 이의 양이든 일단 맡겨주면 그는 능숙하게 기르고, 예, 돌보는 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 할 때 사울의 진영에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사울의 진영. 여러분, 하나님이 전장에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냅니까? 전장에 나갔다고 다 용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불러요. 다윗의 형제들은 8명이죠. 7명이 먼저 부름을 입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이란 그 유명한 선지자 앞에 저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저 사람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때도, 예,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예, 그의 형들이 사람들 앞에서 엄청 준수했죠. 엄청 준수했습니다. 사무엘도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용모가, 예, 출중했습니다. 자, 장성한 그의 형들은, 예, 사울을 따라서 이미 싸움에 나갔고, 다윗은 막내로서 그의 아버지 이세 명령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러 갔다가,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죠.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도 그들은 잠잠했는데 다윗만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예, 이 좌파 정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냥 전장에 나가서 그냥 머물러만 있었던 이 형이, 여러분, 사람이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엘리압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그가 전쟁에 나갔다고 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전사가 아니에요. 침묵이 교만입니다. 그의 침묵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그의 침묵이 교만이고, 다윗의 이 분노의 말은 경험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분노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말인 겁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 이 말을 할 만하니까 내가 한다는 뜻이죠. 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갔고,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내보냅니다. 구원자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세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오래 걸으시면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광야 자체가 없었어요. 이 다윗이,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도 이 사울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쫓겨다닙니까? 근데 광야를 오래 걸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그의 노년에도 아비삭을 품지 않았죠. 노년의 솔로몬처럼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즉각적인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중심.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사울은 아무리 범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권면을 해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사람만 의식하던 자였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앙은 이렇게 틀린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육신의 사람들은 뭘 주목합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선택하고, 보기 때문에 따라가고, 보기 때문에 미혹되죠. 근데 육신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주목하고 어둠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왜 두려워합니까? 경험된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바다를 걸어오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 고백을 한번 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도 이루어질 줄 믿고, 다윗이 자기 삶에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간증도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간증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간증하다 보면 살이 붙습니다. 안 했는데 자꾸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간증이 거짓말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분명하게요, 살아있는 간증에는 힘이 있죠. 사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소년인 줄 알았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네 삶의 역사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을 찢었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막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어요. 살아있는 간증에는 힘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일상에서 경험된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고 예배는 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양들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킬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고 그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 다윗의 말엔 당연히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듣자 사울이 함께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뜨겁잖아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돌파가 안 돼.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불을 받았어. 이 아이가 방언기도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 불 붙습니다. 막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힘을 얻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을 주세요. 저는 오늘 기대됩니다. 정말로 기대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야, 어제 거기서 누가 치유받았대, 불 받았대. 그래갖고 딱 하루 갔어. 야, 없어.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올지 몰라. 오늘 말씀이 딱 그겁니다.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울이 범죄하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곳에 가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 아멘. 모든 사람이 알듯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같은 그 선지자가요,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다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오늘 부흥회가 있는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온 거예요. 장로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초청했는지를 모르죠.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나왔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알려졌죠.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나왔다고, 예, 먼저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청에, 자, 사무엘이 왔어요. 이런 초청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외모, 복장, 마음 자세. 그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예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게 예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너는 오늘 기름 부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에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엘이 온 장소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장소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나왔는데, 야, 오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날이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느 때에 말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자신들을 초청했으니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갔겠습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는 마음도 가지고 나갔겠지만, 자, 그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근데 선택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중요시해야 돼요.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같은 영성가가 봐도
장자 엘리압은 한눈에 반할 만한 용모와 키가 준수한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무엘이 품은 마음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치고자 할 때 그 다윗의 그 말을 교만하다고 분노했던 그 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는 엘리야가 같은 사람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고 무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오면 꼭 엘리야 같이 생각하죠. 육신의 사람은요, 봄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해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저 정도의 스펙이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 저 정도의 외모면,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고 가진 달란트나 재능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대형교회 가보세요. 널렸어요. 아주 일꾼들이 널렸습니다. 외모 준수에 하물며 이단들도 보세요. 키가 170 이상 뽑고 180 이상 뽑고 다 그러면서 널려 있죠. 근데 사람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세워지면 좀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안 본다고 하지만 사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모로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눈을 그리고 그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숨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진심이고 그 마음의 동기며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뿔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근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건데 나는 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부흥사들을 찾아가서 왜 기름 부음을 받고 터치받기 원하고 임파테이션 받기 원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유력한 자들,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에 가면 어쨌든 간에 유력한 자들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 목사님과 친한 사람들, 부흥의 사람들을 초청하면 맨 유력한 사람들이 요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항상 미리 다 예약되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여기에 앉기 전에 그들의 삶의 중심과 예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7 아들들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고 이세가 보기에는 그냥 막내고 이 자리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원했고 다윗을 불러오라 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양떼를 돌비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중심과 일상을 보고 계셨기에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은 언제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했던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온전하고 흠없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였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였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에서 무언가를 맡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꾸 큰 걸 맡겨주시죠. 그리고 통찰력은요, 여러분, 여기서 툭 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고 영분별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영들의 분별함을 부어주시려면 일단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기름을 부어요. 영들의 분별함을 붓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기꾼도 만나보고 이리와 같은 목회자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 사기치는 성도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영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안에서 어둠이 역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믿고 싶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더 믿어주려고 그래.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하게 일하는 겁니다. 능숙하게. 누가 사자인지 누가 곰인지 내 양을 채워가는 곰인지 사자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였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여기서 능숙함. 자, 능숙함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타빈입니다. 자, 분별, 이해, 통찰력 등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손으로 통치하되 특히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치리했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일이야.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런 분별력이 명확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종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택하여 세운 종들, 사울과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하나님을 경험한 종들, 이런 종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다윗과 같은 종들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능숙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고 근데 적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많죠? 종기는 다 받아요. 아주 이름들이 알려져 가지고 그럴듯하게 아주 종기는 다 받습니다. 근데 적진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자, 이세의 아들들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곳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기름 붓습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세의 손에 이끌려서 먼저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높아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평가가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게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고 쳐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저의 몰골, 저의 가난, 저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보고 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때는 훈련 과정인 거예요. 훈련 과정. 그 시간이 지나서 더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진 자들을 쉽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간음해서 찬양 사역자가 간음해서 넘어졌다. 그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면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걸 까발리고 또 까발리고 또 까발리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입법자예요? 판단자예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폐하고 세우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분은 나쁠 수도 있고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평가를 받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평가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비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우리의 평가는 삶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탤런트가 되는 겁니다. 가면 하나 쓰는 겁니다. 가면 하나. 내가 원래 이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면 내가 꼭 거룩하고 나만 의롭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다윗은 나야. 사일은 저 사람이야. 내가 다 의인이잖아요. 다 나야 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교적인 옷을 입게 돼요. 종교적인 옷. 근데 깨닫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옷을 벗고 싶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뛰놀고 싶어. 주님 안에서. 그죠? 내가 그래서 나 요새 찬양단 세운 게 너무너무 좋다니까. 맨 뒤에서 내 마음대로 춤추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거나 사람들 속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그냥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벗개를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그는 바지가 벗겨졌어요. 사울의 창 아시죠? 사울의 창, 미갈의 창. 사울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의 딸 미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비난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막 즐거워하는데 그 사울의 영성은요 그런 거 못 봅니다. 그에게는 창이 있어요. 창.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창. 근데 다윗은 검을 갖고 싸우죠. 사울은 창입니다. 창으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게 그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창으로 찌릅니다. 아내가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고요? 아내의 순수한 한국말. 가시. 옆에서 찔러주는 여인.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듯이 우리를 칭찬하세요. 주님은. 저는 주님이 오셔서 아우 너 재수없어. 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언 사역을 받잖아요. 예언이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죠. 근데 어떤 예언 사역자들은 영을 죽여요. 영을 죽입니다. 아이고 뭐 했네 무당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그것은 거짓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입니다. 저는 좋은 그 예언가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언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예언해주고 어떤 분은 정중하게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분에게 하실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정중하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은 세우는 것만 하세요. 그냥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데 당신이 지금 어려운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줘요. 힘을 얻게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1년을 버티고 또 가장 힘들 때 내가 도대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또 예언을 받게 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또 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들어야지 매일 그런 때만 쫓아다니다가는 예언 중독. 예언 중독이 돼요. 그리고 쉽게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예언 다 헛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예언자가 말한 그 예언은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죠. 기름 부었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예언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 거, 무언가를 터치해 주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자, 오늘 이 설교를 전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한 같이 여러분이 택정함을 잊고 오늘 자, 헐몬에 있을처럼 아론의 수염에 막 흐르듯이 기름이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특히나 금기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립니다.